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새벽 예배 6월 26일 함께 새벽 예배를 27일이죠. 27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이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여 주시니 미쁘심 나의 저의 진그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진그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심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심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심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랴 미쁘심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나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심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전체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25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25편도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시편 120편과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한 15편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보통 또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불리우면서 이 순례자가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성전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올라가는 그 높은 장소로 올라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곳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백성의 삶과 그 여정을, 그 인생을 노래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사는 유대인들이라면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매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오늘날 같이 교통이 발전하고 비행기만 타면 열 몇 시간 만에 한국에 갈 수 있는, 그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한국에 한 번 가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해야 되고, 근데 그 고대 사회에 그 먼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그렇죠? 그리고 거칠은 광야길을 지나 그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로부터 이제 시작하여서 그 낮은 곳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은 높은 요새와도 같은 그 시온산에 위치한 그 성전산에 위치한 그 성전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였던 것이죠. 그 노래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편 125편입니다. 우리 125편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어떤 분들은 강이나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또 산을 좋아하십니다. 강이나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이나 바다는 계속 움직이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좀 이게 다이나믹하고 활동적인 성격이신 분들은 강이나 바다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은 늘 그 자리에 있고, 물론 뭐 사시사철 뭐 이렇게 나무가 좀 변하고 하는 건 있지만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산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기대게 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를 통해서 안심을 얻게 됩니다. 그냥 아주 그냥 비근한 예인데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으면 기대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안심하게 됩니다. 제가 시카고 지역에 한 좀 몇 년 살았는데요. 시카고 지역이나 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살았던 그 로체스터 지역도 북동부 지역도 눈이 겨울에 제법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시카고 지역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폭설이 오면 사실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폭설이 내릴 때 사실 차를 타고 운전할 때가 종종 있죠. 교회를 갈 때도 이렇게 뭐 30-40분 이상 차를 몰고 가야만 했었고, 이렇게 뭐 운전할 때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 뭐 이 지역은 눈이 많이 안 오니까 갑자기 폭우가 내린다든지 운전하다가 그래서 앞이 막 보이지 않고 길은 험한데 운전을 하고 아이들을 뒤에 태우고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여러분 여행을 할 때 그 밤에 피곤하고 이제 지치면 아이들은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뒤에서 자는 거죠. 왜? 아빠가 알아서 운전 잘하겠지. 알아서 집에까지 알아서 가기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지 하고 그냥 뒤에서 쿨쿨 자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아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신뢰감이 좀 떨어지는지 잔소리를 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조심해라, 예, 뭐 믿지 않아서라기보다도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좀 더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크면, 그죠? 그냥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잠을 청하고 코를 골며 자는 것입니다. 새근새근 자는 아이들과 같이 부모를 믿고 잠자느듯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 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오늘 시편 125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에는 엄청나게 높은 산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산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시온산하고 예루살렘 성전산을 이렇게 동일하게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막상 성지순례를 딱 거보면 성전산이 있고요. 그 성전산 남쪽에 시온산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는 감람산이 우뚝 솟아 있고 북쪽과 그리고 서쪽에도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감람산과 시온산 그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가 동쪽에 있고 남쪽에는 벤 힌놈의 골짜기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경사도는 정말로 과장하지 않고 한 30에서 40도 이상 되는 그런 경사의 그런 가파른 그런 골짜기에 어떤 곳은 심지어 45도 넘는 곳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사가 그 높은 산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골짜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그 높은 그 골짜기로 올라가서 그 성을 쳐들어가고 점령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불가능한, 그냥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전투, 요새같이 미사일 쏘고 이러는 전투가 아니니까 사람이 이제 가서 공격을 하고 화살을 날리고 하는 그런 전투에서는 그 성을 사실 그렇게 쉽게 점령할 수 없었던 성인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당시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된 것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여부스 족속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을 쉽게 점령하지 못합니다. 언제 점령하냐면 다윗 시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져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5장 6절 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제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그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부스 사람들은요, 그 성이 너무나도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성을 공격해서 이 성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다윗이 막 공격해 오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윗을 놀립니다. 네가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여부스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결코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맹인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자라도 지금 그들이 이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이 성을 점령할 수 없을 만큼 이 성은 천혜의 요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점령하냐면 그 성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들어가는 물길을 통해서 물길을 찾아가지고 특공대를 침투시켜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실로암 연못이나 이제 물이 있는데 그 물길을 통해서 침투한 것으로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공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간신히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유대인들 역시도 동일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천혜의 요새인 그 예루살렘,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깊은 골짜기가 둘러싸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그 산들이,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 어떤 확신, 어떤 그런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을 보면 우리는 그런 배경과 이해 속에서 121편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121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121편도 내가 산을 향하여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그 거민들이 지금 그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산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이 산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근데 원어로 보게 되면 산이 단수가 아니라 해하림 해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 산, 그 성전산 하나를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산을,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산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산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그 산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산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를 지켜줄 것과 같은 그 산들이 나를 지켜줄 것으로 여기고 그 산들을 의지하고 그 산들에 기대고 그 산들에 나 자신을 맡기며 그곳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인간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에 나의 몸과 마음을, 인생을 맡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인들은 악인의 통치나 악인들의 힘이나 그 악인들의 권력이 얽매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악한 경우가 많아요. 악한 자들이 힘 있고 능력 있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때 나에게 이로움이 있고 그들과 함께해야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해야 내가 뭔가 그래도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먼저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힘이 있지만 오늘 3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25편 3절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악인의 규는 무엇입니까? 규는 왕이나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홀, 작은 지팡이, 막대기 같은 것을 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은 아무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악인이 믿는 자에게 그 권세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의인들의 땅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과 그 인생의 영역 가운데 그 악한 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3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인들이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힘과 권력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결탁하고 그들을 통하여 내가 어떤 만족과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들의 권세에 좌지우지되지 않게끔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힘, 눈에 보이는 악한 자들의 권세와 힘 앞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눈에 보이는 악한 자들의 힘이나 권세나 그들의 능력이나 영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자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악인들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길로 치우치는 자들입니다.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여러분,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렇게 해야 나에게 이득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그 길, 그게 나한테 옳은 것이야.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 그러나 그 길은 잘못된 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든 그 길이 있는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길은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서 있는 그곳과 다른 편에 있는 것은 다 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기준 가운데 있고 세상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은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고 그리고 굽은 길처럼 보이고 험한 길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세상의 그 길이 빠른 길처럼 보이고 고든 길처럼 보이고 평탄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그 길은 굽은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굽은 길로 치우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지금 선택하고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 방법과 이 일이 옳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기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그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신의 그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 길로 그냥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서 주어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로 하여금 그 결과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과는 달리 오늘 시편 125편 5절 말씀 하반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냐라는 것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오늘 앞에서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이 그냥 혈통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참된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름만 기독교인이 결코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의 삶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통치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나의 길로 가고 있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길들을 걸어가며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그것이 나를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택하고 있다면 결코 그는 참된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그 참된 이스라엘은 자신의 길로 치우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어떤 사역을 해나가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삶을, 그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좋은 길로, 더 편안한 길로,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가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할지라도, 아무리 뒤숭숭하고 아무리 우리 주변에서 거치는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542장이 아니었죠. 예. 310장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송합니다. 310장 바꿨거든요. 중간 바꿨는데 제가 제 메모에는 안 바꿔놨었네요.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와 제가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난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시편 12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임을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이 세상의 힘과 권세에 따라 요동하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 주변에 아무리 거칠고 힘들고 위험한 환경과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편안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또 토요일은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의 사역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광고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첫째 주부터는 제한적으로 또 이제 주일 예배를 오픈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지금 또 정상적으로 이제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토요일이라서 좀 더 많으신 분들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예배를 인도하는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내일 서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는데 서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EM과 중고등부 사역을 감당하는 최 목사님과 그리고 서윤아 사모님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과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의 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도 간절히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125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부요함과 이 세상에 하나님 정말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며 나에게 안전함과 편안함을 줄 것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 가운데 이 세상의 하나님이여 물질과 이 세상의 부요함과 이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서 흔들리며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들과 함께 죄악 가운데 범죄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나가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방주 선교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부터 하나님 제한적으로 또 주일 예배를 오픈하며 하나님 또 이 새벽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와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처한 위치와 환경과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 청빙과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을 보내어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묵상하며 주님의 뜻만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일 말씀을 증거하며 설교하는 설교자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그러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풍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요동치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그 모든 문제와 환경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문제들,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부모와 형제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사업처의 문제와 또 하나님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겪는 수많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통치하심이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며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온 일생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롭게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 묵상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